여러분 법정에서 정인석에 앉아보신 적 있으시죠? 법정에 가서 정인석에 앉으면 미국에서 먼저 서야 I swear to the truth,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me God. 이렇게 소명을 하고 거기 앉죠. 정인석에 앉으면요, 변호사하고 검사가 양쪽에서 날카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직업이 뭐냐, 너 사건 나던 그날 하루 종일 뭐 했냐, 그 시간에 그곳에 왜 갔었냐, 그 전날 뭐 했냐, 부부싸움이냐, 친구하고 싸웠느냐, 잠 잘 잤느냐,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좋았느냐, 이런 쓸데없는 거 막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 현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현장 벽의 색깔이 뭐냐, 바닥의 색깔이 뭐냐,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 옆에 간판이 있었느냐, 그때 다시 네 기분 좋았냐, 짜증나지 않았느냐, 배가 고팠느냐, 배가 불렀느냐, 이런 아주 말도 아닌 질문을 막 합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사건에 관한 질문만 하지 쓸데없는 걸 왜 짜증스럽게 묻느냐 물었더니 대답이 간단해요. 지금 정인석에 앉아있는 너라는 사람 자체가 정신 상태가 멀쩡한지 아닌지 그걸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너의 기억력이 정말 정상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만약에 너 전날 기분이 되게 나빴다면 지금 너의 말이 혼돈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증인이 너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막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증인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증인이 정말 그 현장에 있었는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 현장을 제대로 보았는가? 이 두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정상적이다고 판명이 되면 이제 그 정인의 말을 법정에서 채택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능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너는 증인이 된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 있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현장, 이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현장에 있었어야 되는 조건을 갖추어졌어요. 나머지 하나의 조건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성령의 권능, 증인이 되는 능력,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증인이 되는 성령의 능력이 뭐냐?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 행하고 안수하고 신뢰 영사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성령의 능력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사랑. 죽기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살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과 욕망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렬하게 움직여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보고 듣고 알만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달은 그 현장을 최대한 최고로 극대화하여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야 하는데 이 생생하게 전하는 것, 예수에 대한 경험을 모든 것을 발휘해서 생생하게 전해서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현장을 최대화해서 극대화해서 생생하게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예요. 자기 양심을 찌른 거예요. 돌턴 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고. 예수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면 사탄의 무리들은 돌을 던질 것이고 구원받을 자들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의 현장을 극대화해서 생생하게 전하여 사람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한 베드로나 복음으로 순교한 스데반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불타는 것과 예수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에게 계속 능력을 주셔서 예수를 더욱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은 나에게 계속 능력을 주셔서 예수의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전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바로 그러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다리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만나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저절로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능력을 주시려고,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은 목회자들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 주일 기도, 개인 기도, 공동 기도, 철야 기도 등등 너무나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기도할 줄 모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할 줄 모릅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기도를 우리는 할 줄 모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는 나의 열정으로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몸부림,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기도를 시작합시다.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또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또 답변하면서 그 기도가 사랑으로 불탈 때까지 몸부림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쓰레기처럼 지옥에 던져진 벌레처럼 저주받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불태울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나에게 그 영원한 찬란한 사랑을 퍼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불태울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인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최대한 전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랑이 불탈 때까지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증인이 되는 목회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매일매일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삶 하나하나가 그냥 증인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사랑이 불타므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